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돌봐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세.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걸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38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그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살을 주네.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쁨만 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1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이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구원을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사오니, 이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새 사람으로 성령인도 받으며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며 성령 인도받아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사명의 길로 갈 때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죄를 멀리하며 이런 연단 중에 믿음이 더 자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세 3세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두운 더러운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시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알렉스 김 강도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아버지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브라질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핍박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Primeiro João 3, 21 a 24.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믿음의 식구들이 공중의 예배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하루하루 생활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안식의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우리만이 누리는 이 참된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10의 1조와 그리고 주일헌금, 우리 감사헌금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물질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늘 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그 가정 그리고 그 사업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을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할 때 참 조심할 것도 많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예배, 찬양, 봉사, 헌상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 기도는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은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려운 데도 있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말씀, 봉사, 헌신 이런 것보다 그래도 기도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기도를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날 특별 기도회,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거의 날마다 있을 정도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기도 시리즈로 해서 몇 개월 동안 기도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종교를 따랐든 어떤 미신을 따랐든 아니 종교가 없든 어떻든 간에 기도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신에게, 어떤 우상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떤 그 신령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 우상에게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겨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 이거 외에는 기도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다른 우상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마테우스 세이세치.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중언부언. 이게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기도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것, 그죠? 자기 필요한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병이 들었으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 지금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생활 문제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주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파이노소. 주님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보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 그죠? 서로 용서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에 물들지 않고.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선 자기 필요를 채우고 우선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이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9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바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참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사정이 딱하고
동정심이 가고, 그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좀 저런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예, 딱 그냥 눈 한번 감으시고 그냥 저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시험거리들, 문제 해결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잘못된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보세요. 잠언 28장 9절. Provérbio 28:9. 잠언 28장 9절. 거기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증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면, 중언부언하면서 자기 말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말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는 쉬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쉬운 기도가 될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 또 다른 기도 또 드리고 또 응답 없으면 또 바꿔서 또 다른 기도 드리고 이것저것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듣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네 말만 하면서 기도 안 들어준다고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느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크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 바른 기도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바르게 살고자 원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가 우리 생활 전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 바른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럼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참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을 살리고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 뜻대로, 내 욕심, 내 소원, 내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나갈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기쁨, 여러분,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신앙 문제, 우리 생활 문제, 우리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시집 장가가는 것, 대인관계, 모든 것 성경 안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내가 그 성경 안에 있잖아요. 내 인생,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시험거리. 그게 성경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나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낑낑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가 생겼고 이런 자녀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희 놈, 너 좀 바르게 살아라. 너희 놈 좀 지금 더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세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이 잘나서 해결이 된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뭐 지혜가 있어서 해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좀 갖고 싶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저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아니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네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간구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생활의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다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 알아야 기도한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큰 뜻은 알잖아요. 너희들 구원받아라. 너희들 죄사함 받아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너희들 거룩해라. 이런 굵직굵직한 중요한 그 뜻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세세한 그런 때까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주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어느 정도 기도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어떤 분들은 막 몸에 배겨버렸어요. 이걸 벗어나질 못해, 이걸.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주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내 정욕을 죽이는 거잖아요. 진정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부족합니까?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는 잘못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에반제리 주종 낑지 세치.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들어줄 것이다.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 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22절,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이런 말씀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 막 자기 소원, 막 자기 욕심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요.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 뜻을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죠.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장 복되고 가장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십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했죠. 엘리야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새벽부터 정오
한 낮까지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자기 몸에 피를 뽑으면서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나?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둘째,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혼자서 낑낑낑 어려워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께 나가서 고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위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과거의 습관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저 맨날 기도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서서 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거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바른 길에 서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을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칭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